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으니 하나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성경에서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또 있는데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아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139편 1절로 제가 4절 말씀을 좀 읽어드리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것을 생각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대요. 앉고 일어섬을 다 아시고 멀리서도 다 아시고, 심지어 그 혀가 이제 움직이잖아요. 말을 하려면 혀가 움직이는데 이 혀 속에 있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도 전에 그가 무슨 말을 할지 하나님이 다 아신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잘 아시는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 생각, 내 행동,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에 대한 생각이 있으세요. 나에 대한 뜻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윗이 시편 139편 후반부에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의 생각이 참 보배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보배로운 생각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참 많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많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또 순종해 나가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또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그 보배로우신 뜻을 물어보면 하나님이 잘 알려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있고 은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묻기도 하고 알려주시면 그대로 순종도 하는데, 여러분, 늘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때로는 좀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내 의지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이제 그럴 때를 대비해서 다윗은 시편 139편 맨 마지막에 자기를 선한 길로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가 엉뚱한 길로 가려고 하는 내 뜻을 하나님께서 다 알아주셔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알았던 거죠. 뭘 알았냐면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살아갈 때는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 많고 얼마나 힘든 일을 많이 경험했는지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어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도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여러분, 지혜의 왕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나중에 깨달아 보니까 자기 지혜도 명철도 의지할 것이 못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하신다, 지도하신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우리 모두도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끄시는, 지도하시는 그 이끌림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반응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끄신다고 하는 것은
그냥 무조건 다 잘 되게 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게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나를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때로 내가 잘못된 길, 잘못된 생각을 할 때는 나를 깨닫게 하시는 것, 그것이 나를 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은 자기 명철을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어머니의 명철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망자의 신세가 됐습니다. 속이고 또 속이고 그렇게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다 보니까 일이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형 에서의 그 복수의 그 칼날을 피해 가지고 지금 외삼촌 집으로 도망하는 중입니다. 출발해서 얼마 안 되는 그날 밤에 이제 광야 그 땅바닥에서 돌 베개를 베고 잠이 들어 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찾아오셨습니다. 생생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야곱은 모태신앙이에요. 어려서부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아왔던 사람인데 지금까지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곳을 베델이라 칭했어요. 잠들려고 했을 때 그 베개를 그날 아침에, 다음날 아침에 바로 세워서 돌 제단을 쌓고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이름의 베델이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기 명철, 어머니 명철로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됐어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 이제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가 너의 삶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야곱의 삶을 지도하시기 시작합니다. 베델의 은혜로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집을 떠나서 저 멀리 하란 땅까지 가는 이 거리가 여러분 무려 800km 정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베델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남은 거리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이 거리를 베델의 은혜로 걷게 하십니다. 아마 찬송을 불렀다면 찬송가 391장 놀라운 구세주 예수내주 이 후렴구만 반복해서 불렀을 것 같아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나를 덮으시네. 아마 무한 반복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베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니 이 광야길도 힘들지 않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야곱보다 야곱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야곱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깨닫게 하시는가? 그렇게 베델의 은혜로 이 광야의 긴 여정을 마친 그 끝자락에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야곱이 동방 사람들의 땅에 우물가에 도착했다. 그러니까 목적지는 하란입니다. 하란. 근데 거의 근처에 다 왔어요. 목적지 근처에 동방 땅 어느 한 우물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걸어온 것이 베델의 은혜였는데 찬송을 막 부르면서 왔는데 이제부터 일어나는 일들은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야곱은 순간순간마다 이것이 베델의 은혜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말을 반복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우물에 서 있는데 그 땅의 목자 여러 사람들이 거기서 양떼를 데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4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여러분, 지금 야곱의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하란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 어디서 왔대요? 하란에서 왔대요. 여러분, 처음 만나는 사람 뭐부터 물어봐요? 고향이 어디냐? 나랑 같은 고향이면 얼마나 반가워요.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 사람 특징이잖아요.
여러분 고향만 같아도 굉장히 반가운데 여러분 심지어 지금 800km를 걸어왔는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외삼촌의 집입니다. 집이 어딘지 몰라요. 이름만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겼습니다. 하란에서 왔대요.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를 외치는 것이, 야, 이게 베델의 은혜구나. 여러분 조심스럽게 하나를 더 물어봅니다. 라반을 아느냐? 라반이 누구예요? 외삼촌. 내 외삼촌 라반을 아느냐? 5절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여러분 이게 참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하란 땅에 집이 무슨 두세 가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하란은 과거에 아브라함이 눌러 살려고 했던 아주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도시,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 곳이에요. 근데 참 서울에서 김씨를 찾는다고 하란 땅에서 라반을 아느냐 했더니 안다 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때 또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베델의 은혜가 놀랐구나.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목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식입니다. 그 외삼촌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지금 이 우물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라반을 아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 딸이 지금 여기로 온다고 하니 자기 사촌이잖아요. 그리고 결국 자기와 결혼할 여인인데 그를 이 우물 곁에서 만납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 먼 길까지 간 이유가 뭐예요? 순수 혈통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왔는데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베델의 은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 결국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는 베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경험하면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다 뒤덮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야, 이것이 예배의 은혜구나. 이것이 말씀의 은혜구나. 여러분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만 있으면은요, 우리는 삶에서 그러한 구체적인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 얼마나 막막한 상황입니까? 집도 모르고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될지 모르는 그 막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씩 다 예비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얼마나 삶이 막막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근데 말씀의 은혜 또 예배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막막함을 하나씩 지워가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우물이 어떤 우물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의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그의 종 엘리에셀을 하란 땅으로 보냅니다. 그때 가면서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내가 내 종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내가 데리러 가는데, 그때도 뭐 800km를 가는 것이죠. 가는데 하나님 내가 가면 우물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 우물에서 소녀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 소녀들이 내게 물을 주고,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가 데리고 간 낙타 10마리에 물을 적극적으로 주는 소녀가 있다면 그것이 내 주인의 며느리라고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우물입니다 지금. 그리고 그때 만난 여인이 리브가잖아요. 야곱의 어머니. 여러분 얼마나 구체적으로 응답하시는지 몰라요. 그때도 구체적으로 응답하셨는데 지금도 구체적으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물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참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순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좀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게 하신다는 게 뭘까요? 내가 혹여 잘못된 행동을 했다든가 잘못된 생각을 했다든가 잘못된 길을 간다든가 그럴 때 나를 바로 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시는 것, 더 이상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어떤 상황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근데 참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기는 사실 어려워요. 하지만
그 역시 나를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하나의 방법이다 생각하면 우리가 기꺼이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거든요. 지금 야곱이 베델의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런 만남 가운데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서서히 그가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하나님이 야곱을 낮추시는 과정을 이제부터 펼쳐나가신다는 겁니다. 깨닫게 하시려고. 7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런 말을 해요. 모여있는 목자들에게. 이제 뭐 신분 확인이 됐고 어디서 왔는지 다 확인이 됐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냐면 우물 곁에 와 있는데 여러 목자들도 와 있고 양떼들도 엄청 많은데 그냥 좀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빨리 물을 먹이고 해가 아직도 중천에 있으니 풀을 뜯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뭐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야곱이 이제 7절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럴 때가 아니지 않느냐. 빨리 물을 먹이고 이 양떼들 가서 풀을 먹여라. 마치 자기 종을 다루듯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종들이 하는 말이 8절에서 우리는 당신의 말을 들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우물이 있는데 이 우물은 뭐 각자 개인의 우물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는 우물입니다. 근데 이 우물이 뭐 그동안 그 지역에서는 거의 생명과 같은 우물인데 뭐 짐승이 빠져 죽거나 아니면 어떤 뭐 잘못된 성분들이 들어가면 이 물을 마실 수 없기 때문에 아주 큰 돌로 이 우물을 막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 게 아니기 때문에 누가 소유할 수 없도록 정말 큰 돌로 막아놔야 여러 사람이 가서 그 돌을 치워야 들 수 있을 정도로 큰 돌로 막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자들이 하는 말이 그거죠. 우리가 이 돌을 치울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당신은 잘 모르나 본데 당신 의견대로 할 수가 없다. 여러분 야곱은 그 부잣집에 쌍둥이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부자였어요. 아버지가 부자였고 다 물려줬습니다. 그동안 집에서 종들에게 말 한마디면 다 그 이야기가 통했는데 그 버릇이 아직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뭐 자기도 모르는 목자들에게 명령을 내리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이제 현실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도망자의 신세고 어떻게 보면 지금 뭐 노숙자의 신세였잖아요. 이제 더 이상 자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야곱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베델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기 시작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제는 지도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를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도 그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브라함과 사라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세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됐고 사레가 사라가 된 것처럼 뒤에 32장에 넘어가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이름이. 여러분 이름을 좀 바꿔 쓰려면 먼저 쓴 이름을 지워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부터 야곱의 이름을 지워가기 시작합니다. 왜? 새로운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는 먼저 이름을 지워야 되죠. 깨닫게 하시려고 지도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는 또 다른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 그 은혜를 우리가 잘 받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베델의 은혜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고통 가운데 몰아넣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로 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의 끝자락에 이제는 좀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 연단을 받아야 되겠다 하시는 마음에 우리의 종전에 잘못된 그런 행동, 생각, 믿음 없음을 고치시려고 때로는 시험 혹은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느끼죠. 아니 왜 갑자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시나. 지금까지 있었던 베델의 은혜는 다 사라지고 이 지금 현실의 원망과 불평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 깨달아야 돼요. 베델의 은혜만이 은혜가 아니다. 이렇게 나를 깨닫게 하시는 이 순종의 베델의 제단을 그날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목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도중에 이제 목자들이 먼저 언급한 것처럼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죠. 외삼촌의 딸 라헬이 외삼촌의 양떼를 몰고 우물가로 옵니다. 야곱이 발견해요. 자, 여러분, 라헬이 그 소녀예요. 뭐 아가씨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지금 양떼를 몰고 우물가로 오는 이유는 뭘까요? 물 먹이려고. 물을 먹이려고.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그런데 지금 이 우물가에서 여전히 목자들이 물을 먹이지 않고 기다리는 이유는 뭐예요? 돌을 못 치워서. 그러니까 지금 더 등장하는 목자들은 힘이 센 목자들이 와야 돼요. 그래야 좀 사람들이 모여져서 돌을 치워서 이 수많은 양떼에게 물을 먹여야 됩니다. 참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여태까지 집에서 참 아들이지만 곱게 집안일만 하면서 살아왔던 야곱이 그나마 또 지금 800km를 걸어오면서 얼마나 힘이 빠졌겠어요. 힘이 하나도 없던 그 야곱이 혼자 그 돌을 치워버립니다. 10절 말씀,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여러분, 이 힘이 어디서 나왔어요? 라헬 때문에 나온 건가요? 그럴까요? 베델의 힘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베델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때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어요. 자기 능력으로 걸었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으로 걸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나를 보고 나를 믿고 물 위를 걸어봐라. 오라 할 때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초능력 같은 일이죠. 기적 같은 일이죠. 그러다가 다시 풍랑을 보고 현실에 자기가 빠졌을 때는 다시 바닷속에 빠지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우리 삶 곳곳에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직접 하시기도 하시지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전혀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누구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베델의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한순간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바로 믿음이에요.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지 몰라요. 언제 어떻게 큰 돌을 내가 치울지 몰라요. 여러분, 늘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세요. 야곱이 라헬을 만나고 아주 큰 소리로 옵니다. 얼마나 서글펐겠습니까?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겠죠. 도망자의 신세, 그리고 목적지의 다다름, 그리고 친족을 만난 기쁨, 정말 여러 가지 감정이 들어서 막 울어요. 라헬이 놀랬어요. 아니, 자기도 말로만 들었던 자기 그 사촌이죠. 사촌이 지금 왔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 라반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라반이 막 뛰어와요. 자기 조카가 왔으니까. 아주 환대를 합니다. 엄청 잘 맞아줘요. 여러분, 13절,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이제부터 야곱이 그동안 자기에게 있었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는 실수를 범하매.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14절,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가로 열고 너 참 잘 걸렸다. 가로 닫고 야곱이 한 달 동안 그와 함께 거하더라. 여러분, 라반이 그 야곱의 딱한 소식을 다 듣고 엄청 환대를 해줍니다. 안아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먹여주고, 여기서 정말 잘 지내라 한 기간이 딱 한 달입니다. 한 달을 지내더라. 여러분, 이 한 달도 야곱을 속이기 위한 라반의 위장된 친절이에요.
야곱이 그동안 자기 집에서 있었던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 엄마와 이런 계획을 세워서 잘 안 됐던 일, 지금 이 광야를 지나온 일, 또 뭐 이렇게 하나님 만난 일, 이 모든 일들을 라반에게, 외삼촌 라반에게 말했을 때 라반의 머릿속에서 많은 계획들이 세워집니다. 한 달 후에 야곱아 잘 쉬었느냐 하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네가 비록 내 생질이지만 조카지만 내가 어떻게 그저 너에게 일만 시키겠느냐. 뭐 그동안은 그냥 뭐 좀 이렇게 돕는 일을 했겠죠.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내가 너에게 일만 시키겠느냐. 너에게 품삯을 줄 테니 네가 잘 한번 설정을 해봐라. 야곱이 결정을 합니다. 당신의 딸 라헬을 내게 주십시오. 그것이 내가 일할 품값입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기간을 정해놔버려요. 7년을 일하겠습니다. 여러분 굉장한 대가입니다. 굉장한 대가. 7년 동안 종처럼 일해요. 종처럼. 라반이 이제 뭐 계획대로 잘 되고 있죠. 그래, 내 딸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너에게 주는 것이 나으니 그냥 네 계획대로 해보자. 이렇게 선심을 쓰는 것처럼 계획을 이루어 나갑니다. 야곱은 정말 거의 종처럼 7년을 일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게 20절이에요. 여러분 20절의 표현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여러분 라헬을 너무 사랑해요. 그러면 하루도 7년 같지 않나요? 왜냐하면 내가 라헬을 얻어야 되는데 너무 사랑하니까 소유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안 가잖아요. 아니 하루가 7년 같죠. 근데 성경 뭐라고 얘기해요?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을 넘어서 라헬의 어떤 가치를 그만큼 느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내가 라헬을 얻을 수만 있다면 이 7년 정도는 거뜬해. 내가 며칠처럼 일할 수 있어. 내가 라헬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라헬은 나에게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그런 마음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가치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구원을 주심이 바로 이런 놀라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된 일입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사실 야곱이 7년 동안 종처럼 일한 것보다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더 힘들지 모르겠어요. 세상으로부터는 환난과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을 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 가치가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은혜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마치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던 것처럼 이 세상 모든 십자가 고난의 길이지만 내가 그것을 뭐 몇 년, 수십 년일지라도 내가 그 가치를 너무 크게 여기니까 단지 며칠처럼 여길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치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가치가 있냐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복음이 그런 가치가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그것도 참 힘들어하고 이것조차도 참 며칠인데도 몇 년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그 기쁨을 가지고 이 참 고된 이 십자가의 길을 단지 며칠처럼 이겨내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신 그 구원의 능력, 그 구원의 가치가 이 모든 것을 견디고 이겨낼 만한 놀라운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7년을 보냈어요. 물론 며칠처럼 여겼다고는 하지만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야곱이 라반에게 물어봅니다. 21절에 내가 7년 동안 일했으니 당신의 딸을 내게 주소서. 내가 그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너무 당연한 요구잖아요. 이 야곱의 당연한 요구를 물론 외삼촌 라반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 결혼식을 하자.
이 당시 결혼식은 7일 동안 합니다. 7일 동안. 사람들 다 불러 모읍니다. 잔치를 시작해요. 근데 결혼식을 하는 그날 밤에, 시작되는 날 밤에 신부가 먼저 신혼방에 들어가요. 그러면 신부가 들어있는 방에 신랑이 이제 뒤늦게 이제 들어갑니다. 자기 결혼식이어서 야곱이 포도주를 많이 마신 것 같아요. 많이 취해 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 그 라반의 계획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죠. 외삼촌이 그 둘째 딸 라헬을 먼저 방으로 안 넣고 첫째 딸 레아를 들여보내는 거예요. 밤이 늦고 어두울 때 야곱이 그 방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생각할 수 있죠. 왜 모르나. 하지만 야곱은 이미 분별력을 잃은 상태예요. 밤도 밤이고 또 자기 결혼식에서 취한 상태입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깜짝 놀랍니다. 자기가 사랑한 라헬이 아니고 언니 레아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17절에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여기 딱 봤을 때 누가 이쁘다는 거예요? 우리 자꾸 오해를 하는 건데 레아가 기분 나빠하죠. 여러분, 여기서는 자기 취향 같아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이거는 눈이 나쁘거나 막 못생겼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모든 것을 세밀하게 본다는 뜻이에요. 모든 것을 세밀하게 본다 그런 뜻이지, 둘이 비교했을 때 누가 봐도 라헬이 예쁘다, 사실 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야곱은 자기가 사랑한 여인이 라헬이었는데 아침에 깨어나 보니 레아였습니다. 외삼촌에게 당장 가서 따지죠. 뭐 다른 말 필요 없어요. 어찌 나를 속였습니까? 어찌 나를 속였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예요? 똑같은 말이죠. 왜 나를 속였느냐?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권을 받았잖아요. 자기 형 에서를 속여서 아버지마저도 속이고,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서 분별이 없을 때에 그의 방에 들어가서 음식으로 속이고, 모습으로 속이고, 목소리도 속이고, 다 속여가지고 아버지로부터 축복권을 받고, 뒤늦게 온 에서가 아버지 이삭에게 저에게 축복 주십시오 했더니 내 축복이 이미 다 나갔느니라. 그러면서 그 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 동생 야곱이 너를 속였구나. 여러분, 분별이 없는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결혼식 첫날에 술에 취해서 분별 없이 속임을 당했어요. 속임의 내용도 똑같습니다. 비슷해요.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분별이 없을 때에 동생이었지만 형인 것처럼 속였죠. 그런데 지금 자기가 분별이 없을 때에 레아 언니를 동생 라헬인 것처럼 속였습니다. 반대가 되긴 했지만 서로 형제인 것을 속였습니다. 야곱은 그대로 속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벌하시려고 그러셨을까요? 사실 그 의미보다도 야곱 그 자신이 자신을 알기를 하나님 원하셨다는 거예요. 스스로는 깨닫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시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실 때가 있죠.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 적수를 좀 만나잖아요. 저 사람 참 나보다 더하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저 사람 보면 나를 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를 하나님이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라반을 만나지 않았다면, 아니 하나님께서 라반을 준비시키지 않았다면 그가 어떻게 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어떻게 자기가 평생 속이는 자로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그를 하나님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실을 알 때 왜 나를 속였습니까? 이렇게 할 때 라반이 우리 동네는 동생을 언니보다 먼저 시집가게 하는 경우가 없다. 참 이게 사실 뭐 그 나라 그 동네의 법이긴 하지만 약속을 완전히 어기게 무시하게 된 일이죠.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죠.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더 일해라. 몇 년 하는 거예요? 총 14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어떨까요? 처음 7년은 너무 고된 일이었지만 며칠처럼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7년은 어떨까요? 70년 같아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왜? 안 해도 될 일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루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 훈련의 시간입니다. 나를 다루시는 거예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가는 시간입니다. 물론 그 뒤에 7년은 현실적 그 고통이 그 마음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정말 너무 힘든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그 시간도 며칠처럼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내게 라반과 같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내 잘못된 모습을 고치시기 위해서 나의 적수로 보여주는 사람은 누구인지, 혹은 그런 상황과 그런 환경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나는 그런 사람 만났을 때, 그런 환경과 또 상황을 만났을 때 나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심겠습니다. 정말 변화되기 힘듭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정말 내가 수십 년 예수님을 믿어도 참 변화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세요. 왜냐하면 베델의 은혜가 7년을 수일같이 며칠같이 여기게 하는 그 힘과 능력이 있는데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고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을 땐 7년이 오히려 막 70년처럼 느껴지는 그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으면 나는 더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삶 가운데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라반과 같은 상황을 보여주시고 라반과 같은 사람을 우리에 만나게 하시는데, 내가 불평과 원망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깨닫게 하셔서 나를 더 선하게 인도하시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베델의 은혜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 또 다른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실 때에 그곳에서 순종의 베델을 쌓아야 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도하심, 보호하심, 그리고 나를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